자, 오늘은 49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15가 16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 성경 구절에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절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요, 정말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지요. 그죠?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게 영접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이제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끝을 납니다. 죄의 사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죠?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생명이 이 속사람, 이 속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진짜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이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이지만 4차원에서는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머지 만물은 다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는 조금의 그런 어떤 권세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인간들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진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 존재는 이렇게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 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곧 성령이시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성령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생명, 이 조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버리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존재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내 안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왔던 속 안에 있던 옛사람의 생명이 그날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진짜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겉사람일 뿐이죠. 이 육체는.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 속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속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조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버리는 생명, 무리를 거르시고 초자연적으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 28절에서 우리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 28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6, 7절 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성령님이죠,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신. 그 신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요 신의 딸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신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신,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너희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저는 정말 제가 믿음이 어릴 때 어느 날 한 날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 말씀 따라갈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식이나 전통을 따라갈래? 네가 양당 간에 결정해라. 진리를 붙들 거냐? 아니면 세상을 붙들 거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을 따라 말하는 부류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교회 와서는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세상하고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 어떤 거 붙들래? 이것은 진리야.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해. 그리고 진리는 그런 결과를 낸다. 어떤 거 할래? 제가 주님 앞에서 하루는 결정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일과에서 설명했죠.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을 따라가겠다고,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49가 50가 51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들이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너무 계시가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내 믿음 수준이 아직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쉽게 어려운 말씀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부 다 진리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났다고 하면 난 거예요. 더 이상의 잔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넣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신 분, 이걸 신이라고 말하죠. 이분을, 이 신이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들 중에 신이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나는 신의 딸이 된 거예요. 신의 딸. 여러분, 신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신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 된 거예요. 시편 86편에 나오잖아요. 신들이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믿기로 작정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가기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 믿어졌었어요. 그러나 내 지식을 내리고 그냥 주님이 적어놨으면 그냥 A면 그냥 A다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미쳤다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냥 성경이 기다 그러면 그냥 긴 걸로 가기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라는 조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있는 생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이라고 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이고 악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들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예. 우리에게 의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이 들어오게 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시편 82편 6,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도 사람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냐? 여러분 그 생각 버리십시오.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다. 5장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게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개혁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행할 수 없으면 행하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다 들어왔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흉내내는 자가 되라. 예, 우리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또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만왕의 왕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네, 우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일이 일어나잖아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아무리 그것이 안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버려야 돼요. 성경의 지식을 가져와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지금 서로 종류가 다른 부류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원래 이 당시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기존에 먼저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죠? 사람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를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뀝니다. 신의 아들들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종류가, 새로운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 종류가 달라요. 이 사람의 딸들은요, 지금 이 5장부터 쭉 읽으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뭐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3장 끝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상황,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는 그 천사가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라고 나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놨어요. 여러분, 천사보다도 더 높게 지어진 존재였어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했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영광은 온통 빛 가운데 있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다 쓰러져 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변화되실 때 정말 뭐라 그랬죠? 그 어떤 비누로도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빛나는, 그죠? 우리 주님은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 했냐?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자신을 알리면 잡아가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까 봐. 자기 왕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 왕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부르셨다고 해서 그것이 맨 마지막까지 부르심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작은 부르심을 부르고 더 일들을 충성되게 잘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부르심을 부를 수 있어요. 더 큰 사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최고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최고의 완성의 그 사명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하셔야죠. 그러나 최고의 사명, 반드시 이루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사명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복음 전했고 교회 세웠어요. 그죠? 예, 다 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의 더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쓰는 거예요. 성경 쓰는 거. 성경 안 썼으면 이 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13권의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서신서를. 그래야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성경이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인 최종적인 부르심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부르심 다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시행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오늘 2017년도에 부르심은 내가 A다 그러면 A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최종적인 부르심은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달라요. 물론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죠.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지금의 부르심과 최종적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부르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전에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는 거, 그것도 부르심이긴 하죠. 그러나 최종적인 부르심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부르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러 오셨는데, 그리고 올라가셔야 성령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결국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지금 주께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그는 예수님이고요.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엄청나게 늘렸죠. 지금 예수님의 날이에요. 계속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씨들을 통해서. 우리가 씨잖아요. 예수님의 씨.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야. 모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씨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해버린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그 아담이 저질른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아들들을 태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담의 범죄 하나로 더 이상 아들이 태어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다 죄인만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오잖아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이미 성령 떠나가시고 영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아담이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하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죽음과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계속 예수만 믿으면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씨들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딸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이
영이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영이 죽은 상태로 나와요. 그들은 그냥 인간의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영이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어요. 겉사람이 똑같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랑. 하나님 얼굴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형상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사람인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예, 겉에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겉에 눈이 2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사람이에요? 천사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입니까? 아니요. 천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룹 알죠? 그룹. 하나님 뒤에 있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그룹도요, 형태가 사람의 형태가 있어요. 그 눈 2개, 코 하나. 근데 사람이다 그럽니까? 아니요. 그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구원 안 받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영이 죽어있는 존재들,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라고 해요. 새로운 존재.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존재, 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개는 개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사자는 사자의 생명을 갖고 있고 토끼도 토끼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의 생명을 가진 동물은요, 사자처럼 살아요. 토끼의 생명을 가진 동물은요, 토끼처럼 삽니다. 토끼처럼.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요, 사람처럼 살아요. 이 땅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저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인간의 전통과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요. 예.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다 거짓말하고 다 그러고 삽니다.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이게 사람의 사는 방식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요, 사람처럼 살아요. 사람의 전통 방식, 문화, 오감, 역사를 따라, 과학을 따라 살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삽니다. 3차원을 따라,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요.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처럼. 아까 그랬죠.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사람처럼 살고, 사자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사자처럼 살아요. 토끼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토끼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아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사람처럼 삽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동안에 제가 51살이거든요. 그러면 51살의 나이를 먹도록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51살에 만약에 거듭났다면 그러면 그동안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를 육신의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느 날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죠. 그죠? 또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입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와 똑같이 하늘나라에도 내 이름이 입적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가 그날 태어났으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까 전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읽었습니다. 그죠? 14절에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으로 이 세상 이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대사의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대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빌립보서 3장에 맨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4차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나는 4차원에 속해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여러분은 4차원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3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4차원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늘나라의 문화를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이 정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보는 대로, 사람들과 말하는 대로, 의사가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학교 선생이 말한 대로, 과학자가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친절을 따라서, 거룩함을 따라서, 온유를 따라서, 절제를 따라서, 기쁨을 따라서, 인내를 따라서, 용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버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전에 옛사람이었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나오죠. 지금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되면서 한 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새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 그 불신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기를 낳아버려요. 그런데 5m짜리 3m짜리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들이 나중에는 육체가 돼요. 120년의 생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는데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혼란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6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류가 있고 사람의 딸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과 사람의 아들, 딸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우상이 같이 잘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인 사람, 그 영이 죽어있는 존재, 그 존재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혼의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귀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라고, 믿게 하라고, 그런 다음에 결혼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종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살아요. 사람은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신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오늘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잖아, 사람들은 다 아프면서 병 걸려서 살잖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도 다 아프면서 살잖아, 다 병 걸리면서 살잖아.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고 말하니까. 육신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육신을 싫어합니다. 정말 정말 싫어하세요.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도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원수 같은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된다고 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됩니까? 그 말이 나를 살리냐,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을지라도 나에게 영의 말을 해줘야지 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병 걸리니까 당신도 그렇게 되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위로를 얻는 것이, 그것이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당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거부합니다. 정말 거부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합니다. 정말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 영의 말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살리는 거니까.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익하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그만합시다. 육신적인 위로를 받아야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자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위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못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갖고 내가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 나는 아프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거 그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꿔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꿔줘야죠. 내가 어저께 1개 바꿨다면 오늘 2개 바꿔야죠. 내일은 3개 바꾸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나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가야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영인 것을 적용하면서 가면서도 아직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영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육신처럼,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방식에 따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 고정관념, 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의 망치로 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 견고한 진인 생각을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확고한 생각,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이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 말에 영이 죽어있는 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용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보자면 제가 어떤 상담을 들을 때요, 진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용서하는데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용서하는 데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도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 인내에도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내와 사랑으로 믿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참 너무나 귀한 부부
부부를 만났어요. 참 귀하신 분들인데 이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자기는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집사님, 그것은 기적입니다. 어떠한 그 기적보다도 기적이에요. 정말 그 마음 안에서 그 미웃고 그 어려워하는 그분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용서 못해요. 자기를 해하고 자기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여러분 쉽던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들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우리는 바로 말할 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원수 같은 우리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 원수를 위해서 죽어버리기까지 하시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시고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면 우리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은 자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능력이에요. 그들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용서하는데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한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용서하는데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없어요. 한없이 많이 인내하고 한없이 많이 평강 가운데도 있고 능력 가운데 있고.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희의 삶이 4차원의 삶이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삶이래. 네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와 기적이다, 우와 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아직도 네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와 기적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와 표적이 나타났어 이랬나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속에 지금 그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와 기적이다, 우와 표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너희는 아직도 너희들의 신분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네 삶이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근데 저 진짜로 그거 알고 싶어요. 진짜 저도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처럼, 남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삶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예전에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옛사람이 죽었고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죠? 달라진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뒤에 있는 그룹도 여전히 그룹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습은 같아요.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천사도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천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 말이잖아요. 생명이 되었더라. 분명히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영. 아담은 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졌어요. 아담이란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름이 선미야 이렇게 제 이름이 선미잖아요. 그러니까 선미야가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이름이에요. 아담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담이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사람아 이 말이에요. 사람아. 예. 아담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그러면서 제거 킹제임 성경에는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에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아담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아담 아래에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 성경이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다스리라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고 만물을 그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직접 만물을 통치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아담에게 자기의 통치권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아담의 말을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 지구의 왕이었다고 말했죠. 이 지구의 신이었다고요. 아담이. 그런 존재가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고 아담이 다 동물들 이름 다 짓고 다 순복했잖아요. 그랬죠. 전 지구의 왕이었어요. 맞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영광과 존귀로 아담에게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전 지구를 다스리기 원하셨고요. 그는 전 지구의 왕이고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런데 그가 타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전 지구의 통치권을 다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줘 버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거 설명 이과 복음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다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셔 버리잖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치권을 다시 교회에게 다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통치자예요. 모든 만물이 교회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우리들이죠. 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같은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와 생명으로 계셨어요. 그런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함으로 이 성령님이 아담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로 인해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후에 육체의 죽음도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빛으로 둘러싸였던 그 빛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온통 빛이죠. 그 빛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빛이 떠나버렸죠. 아담에게 있던 빛이.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기능을 또 잃어버렸죠. 그죠? 예. 아담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제 무관한 겉껍질인 육신만 남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려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나는 저기 있는 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고 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면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 떠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영입니다. 그럼 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형 있죠, 인형. 자, 사람 인형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이 인형에 건전지를 딱 끼우잖아요. 건전지를 딱 끼우면 인형이 막 움직여요. 건전지 빼버리면 인형 그냥 죽어있는 상태에 똑같아요. 우리 영이 이래요. 불신자의 영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죽어있는 그 영, 그 인형 속으로 건전지가 쫙 들어가. 이 건전지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생명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건전지가 쫙 들어오면 어떻게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건전지 빼버리면 돌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라고요. 지금 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떠나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며 죄인이고 지금의 인간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후손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능력과 권세, 성령의 열매가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 몸 밖으로까지 끌어내야 해요. 그죠? 예.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고. 3장 16, 17절, 1장 30절 다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사람인 것을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사람인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함이 나옵니다. 자기가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능히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그 영혼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혼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너희가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50과 51가에서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큰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움을 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나라가 싸움을 했어. 근데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했단다. 근데 A 나라가 B 나라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겼대요. 그래서 B 나라에 있는 왕을 죽여버리고 A 나라의 군대가 이제 B 나라의 왕을 죽여버리고 거기 B 나라의 군대를 다 죽이고 신하들을 다 죽이고 B 나라의 그 나라 이름이 있잖아요. 그 국호도 다
떼버리고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딱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B나라에 있는 법률 있죠. 법률이랑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법률을 갖다 붙이고, 그러나 B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B나라의 백성들은 그대로 이제 A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B나라를 다 A나라라는 이름으로, A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나라 이름을 A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A나라의 법률을 갖다 그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B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A나라의 언어를 쓰게 하고 A나라의 문화를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A나라의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영혼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실 때 그런 예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B나라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A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A나라의 법을 따라서 너희 나라의 이름은 이제 A다. 이 A라는 나라는 영의 나라이다. 영의 나라이다. 잘 들어보세요. 영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A라는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동안 다스려왔던 그런 왕이나 그 다음에 뭐 신하들이나 이런 것은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너희는 A 나라의 왕인 이 나 영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시겠습니까?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됐으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니까. 자, 이제 너희 나라의 법은 그 전에 법은 다 없어졌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믿음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제 이 나라의 법인 거죠. 이제 B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다 A 나라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의 나라가 됐고 이 왕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B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B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또 설명을 하셨냐면, 저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국, 이제 홍콩을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이렇게. 홍콩은 예전에 중국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이 먹기 전에 중국령이었대요. 그래서 홍콩은 중국말을 하고 중국인처럼 살았고, 본인이 중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영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홍콩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국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전부 영국인이 되었다. 홍콩은 이제 영국 땅이 되었다. 홍콩이 영국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 영국령이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 있는 법률은 모두 영국의 법에 따른다. 중국은 이미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 중국에 소속된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영국에 소속된 나라이고 영국 사람이다. 너희는 중국 사람 아니야. 너희는 영국 사람이야. 이제 너희는 중국의 말들을 버리고 이제 영국 말을 배워서 영국 사람처럼 살아라. 영국의 법에 따라, 영국 사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삶을 살아라. 영국의 법을 지키고 영국의 말, 영어를 쓰고, 중국말이 아닌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왕의 명령에 따라 영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으라는 거죠. 근데 그 홍콩 안에서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중국 사람이야. 우리의 문화가 5,000년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 사람처럼 살았다는데 우리나라를 뺏겼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법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들은 영국 사람인 거예요. 영국의 법에 따라서, 영국의 문화에 따라서, 영국의 말을 쓰면서 영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입는 옷도 영국 사람처럼 이제 양복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법적으로 영국이 되어버렸으니까 홍콩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들이 다시 중국인이 돼요? 중국이란 나라가 되냐고? 아니요. 영국인 거예요. 영국.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옛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그죠?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죄를 따라 살았어요. 사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버렸을 때 그 나라는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끝장나버리고 이제 백성만 남은 거예요. 혼이 남은 거죠. 남아있죠. 혼하고 육체가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혼아, 이제부터 너는 이제 영의 나라 사람이야. 너는 영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야. 영의 소속이야. 너희 나라 이름이 뭐라고? 영입니다. 너는 영의 나라 사람이야. 영의 나라 소속이야. 혼아, 너는 뭐라고? 예, 영입니다. 영이야, 영. 나라가 영이라니까요. 너는 영이야. 얘기합니다. 너는 영의 나라 법을 따라, 너는 영의 나라 법을 따라 살아. 영의 나라 법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영이니까. 네 몸도 영이고 네 혼도 영이야. 다 영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영이었어요. 아담이 영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인 거예요. 우리 회복돼 버렸잖아요. 예수 믿고 다 회복됐잖아요. 생명 들어왔잖아요. 성령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영의 나라 소속이 돼버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된 거라고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예수님 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몸은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은 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혼도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만 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분이 몸은 영이 다 영이에요. 그죠? 예. 아니,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혼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영이 다 예수님이에요. 손선미의 몸은 손선미가 아니고 손선미의 혼도 손선미가 아니고 손선미의 영만 손선미입니까? 내 몸은 영이 다 손선미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혼아, 너는 영의 말을 들어라. 영의 법칙에 따라 살아라. 왜냐면 네 소속이 네가 영이니까. 영의 나라 소속이니까. 영의 나라 소속은 성령의 열매가 그 나라의 법이야. 그 나라의 법은 사랑이고 그 나라의 법은 용서야. 그 법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네가 영이니까.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죠. 아까 그 홍콩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이제 영국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바꿔야죠. 아, 우리는 더 이상 중국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영국 사람이야. 이제 영국 사람처럼 말해야 돼. 영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한 날 안 되면은 그 이튿날 3일날 계속 하면서 왜 우리가 선포해요?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디에 와서 해요? 내 혼에게 와서, 내 생각에 와서 말하죠. 야, 너 옛날에 사람이었잖아. 그냥 사람처럼 거짓말해. 야, 거짓말 치고 살아.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 야, 혼, 가. 아니, 내가 마귀야, 너 가. 난 네 말 안 들어. 너 이제 더 이상 내 왕 아니야. 영이 내 왕이야. 가! 그럼 그대로 가죠.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각 거듭난 사람들은 그동안에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자기가 영이 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아니까 모르니까 막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 사람 따라 그냥 가버리죠. 마귀가 말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세상을 닮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사람. 왜냐? 예전에는 사람이었어. 근데 네가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지 말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해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악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던 것도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듣는 거 듣지 마세요. 사람인 너는 죽었다. 사람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도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능력과 권세를 남용해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서 이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그죠?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존재들이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지만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려면 믿음이라는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믿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능력과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 6장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지금 됐는데 우리에게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을 바로 쓸 수 있다고,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놓으면요, 우리 막 하나님의 아들 되자마자 아주 난리 쳐버릴 거예요. 은행 가서 다 털어버리고 난리가 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선과 악을 알아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죠? 예, 아담은 선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택하십니까?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네가 선악을 알지만 악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거 훈련하려면 한순간에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버리라는 거. 우리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감정들을 다 버리라.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순간에 버리든가요? 한 개씩 우리 돌들을 버리고 가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것들 아까워서도 못 버리잖아요. 못 내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보호장치를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자기가 한 개씩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저희가 악을 선택하겠습니까? 징에서도 나는 선택 안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삶 안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 여러분, 사도 요한 보세요. 산 정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완전히.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보호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몸 밖으로 나와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은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피조물들이고 신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성령, 권세, 신분, 능력, 예수 이름, 천국 열쇠, 영광, 열매, 은사,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에게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의 한계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한계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씨입니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잊지 마라.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잊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네가 신의 아들이란 말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네가 다 믿는다면 너에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행하자고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고 행하자, 그 말입니다. 뭐 달리 해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다고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몸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몸은 영을 통치하시는 왕, 성령이시라고 했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호나, 이제 몸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영의 나라에 소속돼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 다 설명하고 계세요. 믿음을 따라 살아라.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왜냐?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빈 깡통이라니까요. 그 성령님 떠나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죠? 또 왕국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왕국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만물이 우리에게 순복하는 이유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도, 거룩해진 것도, 또 세상의 빛이 된 것도 모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치유도, 부유도 우리의 것이 된 것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예,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엑스트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살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설령 누군가를 안수해서 치유시켰어도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손으로 얹었을 뿐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것이지 내가 일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분께만 다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피조물들에게는 왕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피조물들의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피조물은 우리를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치리자라고. 분명히 주님이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막 때리나요? 그러지 않아요.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렇죠? 예. 이 관계를 헷갈리지 마세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인 거예요. 항상 영광을 주님께요. 그러기에 사역을 하고 나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겉껍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갖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능력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분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몸에까지 나온다는 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몸의 능력이 나와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진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알고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왕이시고 주인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 아들들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오늘부터 적용하시면서 내가 사람인 것을 부인하시고,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누구라고 했죠? 불신자, 영이 죽은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죠. 내가 절대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